자기 형 에서와 이 극적인 이 화해를 한 야곱은 다시금 이제 이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에서가 먼저 제안을 하죠.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이 말은 에서가 야곱의 앞에서 가겠다라는 그러한 원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길 안내자가 되겠다. 너의 이제 보호해주고 너를 보호해주고 이동하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동생과 가족들을 호위하고 길을 안전하게 인도하겠다는 의미가 이렇게 듬뿍 담겨 있는 말을 하는 것으로 보아 에서가 변하기는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에서의 호의 앞에서 솔직하게 이야기하죠. 자기 자녀들은 아직 연약하고 어리고 가축들 역시 새끼들을 데리고 있고 또 라반을 떠나오면서 급하게 또 몰았기 때문에 지쳐 있는 그러한 상태였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천천히 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형이 지내고 있는 세일로 찾아가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죠. 마음이 부드럽고 관대해진 에서는 자기 부하들을 야곱을 위해서 이제 붙여 주려고 했지만 야곱은 그것도 이제 거절합니다. 분명 든든한 안내자가 되고 무력적으로 또 힘이 될 거고 또 광야의 도적대와 강도대가 빈번한 땅을 지날 때 분명 도움이 될 것이지만 야곱은 또 그것조차 이제 거절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번에 깨달은 것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신다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세상 그 무엇도 야곱을 도와줄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시고 그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두렵지 않은 것이죠. 고향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의심 없이 야곱은 이제 전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는 야곱을 떠나서 이제 세일로 돌아가게 되었고 야곱은 그곳에서 이제 별로 떨어지지 않은 숫곳이라는 곳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약복강에서 한 16km 정도 이제 떨어져 있는 곳이 바로 이 숫곳이라는 곳인데 요단강 이제 동편 계곡에 위치해 있던 그 지역을 말합니다. 사실 이곳에서 야곱은 금방 떠나지 않고 몇 년의 시간을 아마 머물렀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당시 야곱의 장자 루벤이 10대 소년 한 13살 정도 되었다라고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보고 있는데 이후에 이제 세겜에서 이 사건을 당했던 디나의 경우 아직 조그만한 유아였던 것으로 그렇게 짐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17절에 숫곳에 집을 짓고 가축용 우리를 지은 것과 이 18절에 세겜 성읍에 이르렀다 말 사이에는 사실 이 시간적인 갭이 살짝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몇 년의 시간이 흘렀다라는 사실을 충분히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7절과 18절을 묵상해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곱이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고 하나님을 만났고 이 하나님께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즉 그가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가 잘 풀리고 모든 걱정과 염려가 사라졌습니다. 삼촌 라반과의 문제도 해결되었고 에서와의 문제까지 잘 풀렸으니까 너무도 그 평안한 마음이 그 속에 찾아온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평안한 마음을 처음으로 누리게 되면서 야곱이 진정한 자신의 목적지를 까먹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가 계속해서 나아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숫곳입니까? 아니면 세겜입니까? 그렇지 않죠. 야곱이 이제 가야 할 곳은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가라고 하시는 그 땅이죠. 사실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소원했던 이 베델이 사실은 야곱이 가야 할 땅이었던 것입니다. 이걸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창세기 35장에 뒤에 보면은 그 목적지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디나의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말씀하시죠.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장소가 베델이었음을 여기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는 숫곳도 아니고 세겜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곳은 지나가야 할 곳이지 머물 곳이 아니었습니다. 잠시 자녀들과 가축을 위해서 머무는 것이야 뭐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동안 바쁘게 살아왔던 삶에 지쳤는지 아니면 자녀들이 이동할 정도로 어느 정도 자랄 때를 기다렸는지 모르겠지만 그 숲곳에 주저앉아 버린 것이죠. 숲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해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해서 우리간 이제 우리를 지어서 이 숲곳이라고 또 불렀습니다. 이 숲곳이란 이름이 바로 가축용 장막을 부를 때 이 부르는 그 이름 단어인 것이죠. 몇 년 동안 장기간의 휴식을 가지면서 점점 야곱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자기가 가야 할 진정한 목적지를 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델에서 서원한 것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이렇게 평안을 누리게 된 것도 생각지 않고 자기 삶을 추스리고자 그냥 그저 주저앉아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숫꽃 이후에 야곱은 세겜으로 이동합니다. 이 야곱이 왜 갑자기 세겜으로 이동했는지 고민을 해봤는데 지도를 보니까 딱 이 답이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은 이 숫꽃과 세겜은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이동하기 편리한 길이었고, 이 세겜은 그야말로 이제 이 뭐지 그 너무나 가기 이제 편한 이 교통이 참 발달해 있는 그러한 이제 평지였고, 또 그곳에는 이제 물과 또 이제 양을 먹일 목초지가 굉장히 많은 이 풍부한 곳이 또한 이 세겜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이 이 베델은 더 밑으로 내려가야 하거든요. 이 베델이 아니라 이 세겜으로 바로 이동한 것을 보게 됩니다. 세겜은 사실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곳이기도 하죠. 자기 조부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세겜 땅 그 상수리 나무 그 근처에 이 장막을 펼치고 거기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받았던 그러한 곳인데, 이 야곱 역시도 자기 조부 아브라함처럼 세겜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처음으로 이 야곱이 또 제단을 쌓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야곱은 또 그곳에 장막을 펼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몰의 아들들에게 이제 밭을 샀는데, 이 밭을 샀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자기 땅을 만들어서 거기에 장기적으로 거주하겠다는 그런 이제 의미도 있는 것이죠. 이 밭을 샀는데 상당한 가격을 주고 샀습니다. 이 크시타라고 이제 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크시타는 새끼 양을 이렇게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은화를 말하기도 하는데 아마 새끼 양 한 마리에 해당하는 은화가 바로 이 크시타라고 그렇게 이제 불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새끼 양 한 마리에 해당하는 은화니까 100개를 주고 샀다고 하니까 이 새끼 양 100마리에 해당하는 그러한 이제 큰 금액이 바로 이제 자기가 장막을 친 그 밭을 땅을 구입했던 것이죠. 이 세겜에 이제 야곱이 머무르고자 그곳에 땅을 샀다라고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세겜에 야곱이 세겜을 선택하고 머무르게 되었는데, 베델을 살펴보면은 베델은 사실 좀 높은 고지대에 속해 있습니다. 한 해발 800m 지대에 있는데, 이스라엘은 이 유명한 것이 이 산지가 있고 이 지중해가 있고, 지중해 밑으로 이제 계곡 골짜기가 이렇게 펼쳐져 있으면 이 골짜기가 이 지중해 해수면보다 훨씬 엄청나게 낮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거주했던 이러한 세겜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중해보다 낮은 곳에 위치해 가지고 이 베델까지 올라가고자 하면은 800m가 아니라 더 멀리 이렇게 더 높이 올라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 밑바닥 계곡에서 저 높은 베델로 향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험난한 길, 바위가 많고 굴곡지고 사람이 통행하기 쉽지 않은 그러한 길을 자기 자녀들과 또 가축대를 가지고 가야 한다는 그러한 의미인 것이죠. 이미 그 베델을 거쳐왔던 야곱이기에 누구보다 그 지리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이죠. 언젠가는 가야지. 그런데 지금은 가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야곱은 숲곳에서 또 다시 세겜으로 그렇게 발걸음을 돌린 것입니다.
베델보다 훨씬 가깝고 또 살기 편리한 좋은 곳에 야곱이 주저앉았던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야곱이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잊은 것은 아닙니다. 이 세겜에서 나름 땅을 사고 그곳에 제단을 쌓아서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스라엘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야곱이 쌓은 제단의 이름이 바로 전능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이름을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처음으로 선포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이 목적지, 사명의 길을 오늘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야곱처럼 하나님의 의도와 이 목적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자신이 가야 할 진정한 길에 이르지 못하고 그 중간에 주저앉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삶에 이후에 계속해서 문제들이 생기게 되고 또 사건들이 연속해서 벌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머물러야 할 곳은 내가 살기 좋은 숫곳도 세겜도 아닌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바위가 넘쳐날 수도 있고 또 굽이굽이 돌아가야 하는 힘들고 어려운 땅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사실 사명의 길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이라면 우리는 머뭇거리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이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고 또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베델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는 이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곳에 머무르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